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8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국이 월요일마다 매주 파수꾼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 세계 랩넌트 대회 1강과 2강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제 파수꾼의 시간, 이 시간에 남아있는 3강, 4강, 5강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번 세계 랩넌트 대회를 통해 주신 주제 선구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지금 2020년도 이 실제 이 시간표를 놓고 보면 바로 파수꾼 청년 여러분이죠.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고 또 누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미리 보는 그 렘넌트로 부르심 받았고 삼서밋의 축복 가운데로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미리 봐야 한다. 그걸 보도록 하자. 그 사람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인데 그 언약 안에서 나오는 비전, 즉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와 여러분은 미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누리면, 실제로 가지고 있음을 알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실제로 얻어 누릴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갖추자. 우리가 기도하자. 정말 기도 운동 속으로 들어가자.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기도를 통해 누리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커버넌트와 비전, 즉 절대 주권을 미리 보고 절대 계획을 미리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1강과 2강의 메시지의 답이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현실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렘넌트임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만 가득한 것 같아도 어떨 때에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무력감이 느껴진다 하여도 그때 언약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언약 말입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렘넌트요. 하나님은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나는 기도할 것이다. 그쵸?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것이다.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여러분의 업과 학업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다. 그렇게 영적인 흐름을 바꾸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디어 이 절대주권을 미리 보고 절대적인 계획을 미리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드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죠. 이게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나타난다 라고 하셨어요.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제 꿈을 우리가 꾸게 되면 이제 시대를 넘어, 러프하게 시대를 보는 걸 넘어 그 속에 있는 현장, 그 속에 나를 세우신 그 현장,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본론의 24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론 들어가기 이전에 서론에서 우리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리 누려야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에서 나오는 나의 꿈을 이제 미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이 부여받았는데, 허락받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죠.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특히 어디서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느끼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 현실 속에서 크고 위대한 것을, 신학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막 후비 뚫어 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하고 행동할 것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미리 누림을 위한 선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드시 이 부분이 필요하다. 작은 것에서 출발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보면 볼수록,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지식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정리 쫙 해야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의 상황과 현실, 내 현장을 보면서 나는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깨달아지는 게 어렵지 않게 쉽게 깨달아져야 하는 것이 나의 복음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나오죠. 이 나의 기도라는 것은 시작만 하면 됩니다. 시작했다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방법이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는 복음 필요한 사람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소통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되겠죠. 어떤 답이 나오게 될까요? 나는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전도다. 미리 누림을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한데요. 크고 위대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에서부터 찾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미리 볼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미리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미래예요. 그죠? 다가올 미래, 이건 하나님의 것이죠. 언약과 비전과 미래 사이에 있는 게 바로 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엄밀히 말해 언약 하나님이 주신 거다.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다.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렇다면 이 드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내가 행동하고 실천해야 된다. 스스로 봐야 하고 또 소유하고 있음을 느껴야 하고 그것을 실제로 찾아 누려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을 이제 완성해 나아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 전문성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좁은 의미의 전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에 오직으로부터 나오는 전문성이다. 다른 사람이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런 전문성이다. 그래서 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전문성이라는 것은 말씀만 잘 따라가면 찾을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이미 전공 분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갈려 있는 상황일 테고 이미 전문인으로 많은 부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청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아직 찾고 있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지금 찾고 있는 것을 부끄럽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거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방향을 잡고 지금 나아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를 세상이 보는 눈과 그 평판에 따라 여러분들이 판결하고 판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전문성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청소부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이 전문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계복음 할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진짜 그러한가? 여러분이요, 나의 복음을 그렇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이 돼야 되겠다는 답이 나올 거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런 전문성이 올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볼 때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직업군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니까요. 분명히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할 전문성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거다. 이 답을 미리 누리면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뭔가 뭐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힘이기 때문에 이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힘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치유받는 거죠. 내가 치유받는 걸 넘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모든 것이 꿈이 된다. All Dream이라고 표현하셨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수시로 생각나고 그 기도로 연결되고 정시로 24로 계속 누려지고 생각나고 찾아지고 기도가 된다. 그렇다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거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맞나? 여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꾸고 있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는가? 24 그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확인이 되신 분들은 더 이상 갈등할 필요 없이 계속 24 하면서 나아가시면 됩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았고 뭔가 지금 모호하다 그렇게 여겨진 청년들은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죠. 거기에 24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본론인데요. 24 D 이건 꿈이죠. 드림입니다. 그리고 C는 컨텐츠라고 하셨어요. 24 드림 컨텐츠의 시작. 그러면서 가로 열고 자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24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 속의 내용,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 찾아야 된다는 거겠죠. 특히 이 삼각 메시지는 아람 나라를 놓고 설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와 오바댜 이 세 인물이 이제 아람 나라가 계속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었던 시대에 일어났던 렘넌트들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3절 여기 엘리야의 옷이 나오죠. 하나님 만날 때 이 옷은 바로 지도자의 자세를 엘리야가 계속 소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누리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나시린의 옷이다라고 하셨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제 다가올 재난, 고난, 이 가뭄을 선포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다가올 고난, 이 이스라엘을 당하게 될 가뭄, 그리고 엘리야 본인도 아합 왕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게 될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다가올 고난도 올 드림이었다. 올 드림임을 엘리야가 사실은 누리고 있었다. 이게 그의 자세였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6절로 19절에 850대 1, 이 거짓 선지자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어마어마한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이게 결과는 아니죠. 과정입니다. 드림의 시작일 뿐이었죠. 그러나 이 850대 1의 싸움에 이게 나설 수 있는 이런 자세가 엘리야에게 갖춰져 있었던 거죠. 엘리사 역시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어려울 때 열왕기상 19장 19절 21절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게 엘리사 렘넌트의 자세였죠.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 이게 뭐 이익, 내 자리, 뭐 물질 이런 거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 그가 서 있었는데 엘리야는 다른 것을 요구했습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자세다. 왜 어찌 입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자야 되고 누려야 되고 편하면 좋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엘리사에게 없었겠습니까? 필요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24 꿈꾸는 이 자세가 달랐던 거예요. 엘리야 역시 그랬지만. 그런데 이 컨텐츠 하면 우리는 뭐 어떤 뭐 영상물, 음악, 뭐 어떤 뭔가의 장르 뭐 이런 내용들을 떠올리기 마련인데 좀 전문적인 용어로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메시지 가만히 보시면 24 우리가 누려야 될 컨텐츠는 말 그대로 자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사가요.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걸 뭐 엘리사도 역시 누렸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내가 누려야 할 것이 24 누려져야 될 것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엘리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바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자세가 달랐습니다. 그 당시 아합 왕의 신하였는데 동시에 엘리야의 제자였다. 그렇죠. 그리고 이면에서는 선지자 100명을 숨깁니다. 갈멜산 전투 이거를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렇다. 이제 우리 파수꾼 청년들은 렘넌트들은 24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꾸는 속에서 갖춰야 될 그 내용 그걸 분명히 붙들어야 되겠다. 그 내용은 컨텐츠의 주된 포인트는 뭐냐? 렘넌트의 파수꾼의 전도자의 자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여기서 헌금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새성전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리모델링 거의 완료됐다고 우리가 광고에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새성전 성전 운동이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앞으로 가야 할, 우리가 도전해야 할 중요한 응답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뒷산을 수목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목사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이 어딨냐? 돈 없는데요. 돈은 은행에 많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릇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실력보다 중요한 실력은 하나님이 미리 보도록 하시고 미리 갖도록 하시고 미리 누리도록 하신 그렇습니다. 이 자세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요
또 실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조에 성공하는 우리 청년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11조로 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선교헌금으로 선교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건축 헌금이 정말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데 사용될 중요한 교회 운동과 RUTC 운동에 지속적으로 쓰여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를 갖추자. 엘리야 그냥 굉장히 어려움 겪고 쫓기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사 그냥 농부였지 않습니까? 오바댜 그냥 공무원이고 그냥 자기 배만 두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모두가 눈치 보면서 살고 자기도 그렇게 살면 안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24 드림 컨텐츠의 시작점에 진짜 제대로 서 있던 거예요. 서 있었던 거죠. 자세다. 컨텐츠는 내용은 자세다. 그 출발과 시작은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자세가 랩런트들에게는 학업이라고 하셨고 우리 청년들에게는 학업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업과 달란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자세를 그 컨텐츠를 여러분 업에 여러분 삶에 연결시켜라.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업과 달란트가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업은요 갈멜산 여기서 영적 전투가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즉 여러분들의 업은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 현장인 것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전쟁터에서 막 뭐라 그럴까요? 이게 막 너무 힘들고 어렵고 막 피비린내가 막 진동하고 막 그런 상황의 전쟁터를 연상하지 마시고 승리의 전쟁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업의 현장은 호렙산이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언약 말씀을 주시잖아.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내가 남겨놨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중에 간혹 보면 나는 현장에서 이렇게 제자가 만나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럴까요, 나는 제자가 도저히 찾아지지가 않아요 라고 푸념 같은 이야기를 하는 장면들 종종 봐요. 저도 그런 고민을 꽤 오랫동안 했었기 때문에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 심정이 헤아려집니다. 그런데요 그냥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푸념과 그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주목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게 과정이고요. 그게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그 속에서 충분하게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아시고 절대적인 제자를 붙여주시게 된다. 걱정할 거 없다. 아쉬워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넘어질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주신 것을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내가 갖고 있구나 계속 확인하고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단성 뭡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미래 모든 것이 하늘 배경이 보좌의 축복이 임하사 하늘 군대가 파송되어지는 현장이 되어진다. 이 보좌의 배경이 여러분의 컨텐츠다. 도단성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24 드림 컨텐츠의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잡아야 되고 그걸 업과 달란트 혹은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되는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 받았다 해도 개인화되어 있지 않으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파수꾼 청년들 통해 어떤 목표를 주셨냐? 교회 살리라고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랩넌트와 또 대상자들과 현장에서 말씀운동 펼치며 이 복음을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있다. 그 자체가 최고 축복입니다. 현장화. 그쵸? 그래서요 요번 하반기 청년국 집중훈련 지금 준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월화수목금 5일 연속으로 우리가 진행되게 되는데 정말로 이 시간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집중하고 또 찾아 발견하고 누렸던 모든 방향들이 말씀과 언약들이 그리고 특히 이번 세계 랩넌트에 통해서 우리가 받은 메시지와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미션이라고 하셨는데
그 미션이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지고,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살릴 미션을 발견할 건지, 현장을 어떻게 바꾸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지가 발견되어지는 중요한 하반기 집중훈련 되어지기를 제가 소원하고,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3강의 결론입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라는 단어가 당연히 붙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속에. 그쵸? 언약, 비전 하나님이 주셨고,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드림이다, 꿈이다, 오늘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운동 시작합시다. 영적 시스템 가지고 힘을 얻어야 시대를 보고 그 시대 속에 있는 현장을 보게 될 거고, 그 현장 속에서 내가 내용을, 컨텐츠를 갖추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체가 6 도구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꿈이 지렛대가 되어질 것이다, 레버리지. 여러분의 꿈이 그릇이, 베슬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죠. 드디어 전달하게 됩니다. 트랜스미션. 드디어 노바디 현장에 서게 될 것이다. 언약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업을 통해, 그 달란트를 통해 나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지겠다.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아웃소싱 하겠다. 제자를 남기겠다. 여러분이 6 도구 자체로 쓰임받게 될 중요한 절대 드림을 하나님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4강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신 절대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했어요. 미리 이미 정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복되어 있고, 이 미리 정복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복음 주신 그 순간, 그 즉시, 그 이후로 이 정복은 완성되게 되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완전히 끝내셨고 다 이루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했는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부분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 렘넌트들은, 파수꾼 청년들은 절대로 그렇게 흔들리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절대 여정을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다운 그런 삶,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언약을, 그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지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으면 시대를 볼 수 있다고 했고, 컨텐츠를 갖추고 현장을 보고 현장 살리자고 했는데, 이제 시대를 보는 것, 현장을 보는 것, 그 부분을 넘어서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 이제 미래를 봐야 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때 나타나는 것이 24, 25 하나님의 나라, 25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지로 하나님의 형상다운 응답으로 바뀌게 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왜 미리 정복해 놓으신 겁니까? 왜냐하면요, 사탄, 마귀, 흑암, 저주의 세력이 전 지구와 전 인류를 네피림화 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접신운동을 통해서. 3단체가 왜 힘있고 강력해 보이고 강해 보일까요?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목사님이. 무속인하고 일반인하고 있다 치자. 누가 강해 보이냐? 제가 현장에 처음에 무속촌에 가서 무당 만났을 때 제 첫 느낌을 제가 떠올려 봤었거든요. 이 메시지 들으면서 첫 느낌이 무섭더라고요. 그냥 자그마한 여인일 뿐인데 무섭더라니까요. 그냥 할머니에 근접한 아줌마일 뿐인데 내가 무섭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귀신이 이 사람에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즉, 이 사람은 문제도 답도 또 방향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자신의 운명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단은 이 사람에게 접신이라는 방법을 통해 네피림화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눈으로 보면 강해 보인다니까, 뭔가 이렇게 세 보이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이 접신운동을, 종교의 모양을 그럴듯하게 갖춰놓으면, 불교처럼요, 막 108배 막 하면
네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뭔가 이게 교리를 공고하게 딱 만들어 놓고 어떤 신전도 시설도 거창하게 조직도 막 세계적이고 글로벌화 돼 있고 막 이러면 굉장히 수준 높아 보이잖아요. 근데 결국 접신운동이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 곳곳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무속인들이 이제 점집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당 같은 거, 굿당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대단한 종교 세력에 비해서는 수준 낮아 보이지만 내용은 사실은 같다. 다 접신운동이다. 이렇게 현장이 악신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정복해 놓으셨어야만 하는 거죠. 뱀의 머리를 박살 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정복을 마무리해 놓고 십자가 구원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 놓고 그리고서 렘넌트 파수꾼 청년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죠. 이거 누리고 이 정복을 계속 따라가라. 이게 사는 길이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요, 이 미리 정복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타나고 임하게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지로 바뀌게 된다. 올 이미지라고 하셨습니다. 바벨론 시대를 놓고 말씀 확인해 봅시다. 자, 미리 정복. 이걸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시작점에서 확인해야 될 텐데, 이제 바벨론 시대를 예로 드셨잖아요. 25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여정을 본 렘넌트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9절 유명하죠. 사실은 이 바벨론 포로 시대는 이 1, 2, 3강까지만 해도 이제 시작은 부모와 기성세대로부터 출발한다라고 말씀이 나왔지만 바벨론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렘넌트들이 1세대의 역할을 했었어야만 했어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쵸? 그러니 재앙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허물어질 때에는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다. 거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 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렵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집이 옛날엔 괜찮았는데 갑자기 경제 폭탄 얻어맞으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무너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 서 있는 청년들 계십니까? 나를 도와줄 리 아무도 없고 부모를 기댈 수도 없고 부모에게 기댈 수도 없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그런 조력자들도 없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황폐한 가운데 처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 하나님의 나라. 그쵸? 그 중요한 여정을 보는 렘넌트로 당신을 부르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렘넌트들은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가? 그들이 그토록 귀히 여겼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왜 파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뜻을 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왜 자기들이 이 포로로 여기 끌려올 수밖에 없었는지 끌려오고 보니까 이제 왕궁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궁으로 집어넣으셨구나. 그 이유를 알고 내가 그럼 뭐를 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이제 말씀과 기도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믿고 정말로 뜻을 정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뜻을 정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고 뭐 주변에 도울 사람도 없고 그 바벨론 나라 그 상황 현실로 보면 가장 하층 계급일 테고 가장 무시당하고 물건 취급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출세해야지,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생각일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은 아마 살아남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비굴하게 살아남는 것이 최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의 양태였을 건데 아니요. 뜻을 정한 렘넌트들은 이 속에서 25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봤다 했어요. 그러면은 뭐 세상에서 뭐 세상에 대한 거 다 정욕도 끊고 뭐 욕심 끊고 막 나는 물질적인 거 다 끊고 나는 도인처럼 살아갈 거야. 그럴 수 없는 입장이에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지금 그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 살릴 렘넌트는 파수꾼 제자들은 세 가지 나라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세 가지 나라 뭡니까? 세상 나라죠. 그리고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죠. 뜻을 정하고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어려움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런데요, 살아남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이 다가왔는가? 당연히 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준비하신 응답과 언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이 현장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뜻을 정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렇죠. 일어나십시오. 주변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상황 살필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찾아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힘을 기르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세상 나라를 이해하고 있는 파수꾼 청년 렘넌트의 자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수준이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세상 나라를 사탄의 나라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그게 여러분의 결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자리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계속 연결되어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안주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나라가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특별한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청년들 계시다면 24는 기본이고요. 하나님이 25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누리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미리 정복의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에 왕이 느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법을 만들어 버린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 보십시오. 왕의 말에 대답할 필요도 없고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를 살피실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미리 정복의 사건. 이 신앙 고백의 결과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4장 1절 37절을 꿈꾸고 막 시달리는데 다니엘이 거기 가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사건이 펼쳐진다. 벨사살 왕 시대 다니엘서 5장 1절로 31절 손이 갑자기 나타나 벽에 그림을 그리는데 해석할 리가 없는데 역시 다니엘이 그렇죠? 답을 주게 된단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랑 벨사살 왕 이 두 가지 사건 두 왕의 공통적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높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목표죠. 여러분이 반드시 이 미리 정복의 사건 속에서 승리하게 될 것을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합니다. 온갖 사람들 사용하고 상황들 펼치면서요. 다니엘서 6장 10절 22절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자의 이빨에서 지켜주시기에 능하십니다. 아멘.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아니기 때문에 말하지 말아야 되는 시간표도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대인임을요. 에스더 2장 10절. 그러나 그 타임이 왔을 때는 말해야 되는 겁니다. 7장 4절 그리고 4장 1절로 16절. 이 말해야 되는 타임이 왔을 때 그 에스더의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겁니다. 근데 죽었습니까? 결국 에스더는 죽었죠. 늙어서 죽었겠죠. 근데 이 두려움의 순간에 사단이 속이려고 던져주는 그 두려움 속에서 죽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에 남는 불임절이 응답으로 왔을 따름이죠. 에스더 9장 20절 22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정복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믿고 가자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계속 반복됐지만 25 하나님의 나라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 말씀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거 붙잡았으면 사실은 끌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붙잡혀갔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절대 여정 속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망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 더 망하게 될 거다. 완전히 망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씨 렘넌트요 파수꾼 청년들인 줄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 미리 말씀 주셨다니까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을 누리는 참된 렘넌트요 렘넌트 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31절 그래서 말씀 주셨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걸 깎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너희들 그러고 있구나.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외쳐라.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고 가서 외쳐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지 않는다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진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실 것이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 21절 사막에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다. 바다의 강에 길을 내실 것이다. 이사야서 60장 1절로 22절 렘넌트들이 원방에서 나아오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어려움 속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미리 주신 정복의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사야서 62장 6절로 12절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이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이사야서 66장 10절 24절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약속 주셨습니다. 미리 말씀 주셨습니다. 이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자, 4강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다 정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정복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입니까? 문제입니까? 핍박입니까? 죽음 같은 상황입니까? 그렇게 보일지라도 아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내가 위기와 문제와 핍박과 죽음이 온 것 같다 해도 이유 없는 렘넌트가 되라 라고 하셨어요. 왜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유 뭡니까?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를 살려야 전도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세계복음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살려야 된다. 도움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경제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문화를 가지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 살리라고 여러분을 렘넌트로 부르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헌금할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언약을 잡고 기다려라. 그러면 25의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러면 그때 답을 내가 누리고 혹은 줘야 되는 경우라면 답을 주고 그러면 된다. 그게 다니엘이 했던 거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현실이었습니까? 포로를 붙들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타국으로 끌려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내가 짐을 풀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얼마나 당황스럽고 황망했겠습니까?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를 가야 되는 겁니까? 누굴 쳐다봐야 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내일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엇을 쳐다봐야 됩니까? 다니엘이 언약을 잡고 기다린 겁니다. 진짜 미리 본 거고 미리 갖고 있었고 이유를 알았기에 뜻을 정한 거고 그리고 누렸고 그렇죠? 죽음이 오는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늘 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 정복했구나. 다 끝내놓으신 거구나. 기다리면 되겠구나. 뭐를요? 25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25 하나님의 나라. 그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답을 주셨었죠. 자, 마지막 5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이제 프랙티스죠. 이 절대 목표를 이제 다 성취되어 있는 것이니까 미리 성취.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같이 언약을 붙잡자라는 의미로 부족한 제가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를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여러분 가능하면 최소 1년 동안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평생에 이번 세계 렘넌트의 1강부터 5강은 계속 찾고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강 서론의 1강부터 이제 4강까지의 메시지를 굉장히 자세하고 또 쉽고 현장적으로 삶적으로 너무 설명 잘해 주셨어요. 이건 제가 재현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요. 저도 이거 가지고 묵상하고 좀 저에게 이렇게 적용해서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5강 서론을 여러분 좀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그렇게 지나간 후에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5강이니까 차례가, 나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질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믿습니다. 우리 파수꾼 청년들이라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 청년들이라면 이 질문 계속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쵸?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전부 성취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는 이 질문 속에서 그렇구나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뭐가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그러면 이제 내가 이 하나님 절대 목표를 향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가 보이게 되고, 그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프랙티스다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all 프랙티스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5강의 서론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그 작은 실천 프랙티스를 통해 노바디의 현장을 에브리바디의 현장으로 바꾸시려고 하는데, 강대국은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절대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전쟁뿐이다. 지금도 똑같죠. 지금 총과 칼과 미사일로 전쟁하는 일은 예전처럼 흔치는 않지만 지금 경제 가지고, 그쵸, 이런 거 가지고 막 전쟁 붙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영적 문제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가 양산되는 일밖에 만들어내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결국 강대국은 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우리가 애굽,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뭡니까, 아람,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로마, 이 강대국의 시대에 우리가 맞춰서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그 나라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파멸됐죠. 더 우스운 건 이스라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상 자체가 세계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은 선민의식을 자랑스러워하니까 세계화 될 수가 없죠. 그들은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 십자가 매달아 죽였다니까요. 복음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하겠습니까? 노바디 에브리바디로 못 바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임마누엘 서울교 우리 사랑스러운 파수꾼 청년들을 불러주셨다. 여러분들을 렘넌트로, 남은 자로, 흩어진 자로, 버려진 자가 아니라 남은 자로, 쫓겨난 자가 아니라 흩어진 자로, 여러분이 유명인이 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숨겨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은 all practice가 되어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키는 뭐라고 하셨냐면요, 영적인 치유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키는 영적인 치유다라고 하셨어요. 기근 1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이 이 기근을 치유했잖아요. 10가지 재앙, 이건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이거 가지고 애굽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했잖아요. 전쟁의 시대를 대표적으로 치유한 사람은 다윗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화 중에 가장 힘있고 무섭고 어떻게 보면 좀 더러운 문화가 뭐겠습니까? 이게 신분제도, 노예제도 이런 거다라고 하셨어요. 이거를 사실은 이거 해결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해결됐거든요. 사실 무형의 이런 신분제, 노예제 같은 게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없어진 게 복음과 전도 때문 아닙니까? 선교 때문 아닙니까? 누가 어떤 운동 때문에 이게 없어졌습니까? 바울팀과 초대교회, 이 전도운동과 선교운동 때문에 이 세상의 악한 문화가 치유됐죠. 그렇습니다. 치유라는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영적인 치유라는 포인트가 올 프랙티스의 모든 것이다. 언약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증거. 유럽이 지금 진짜 어렵더라고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막 부러워했던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진짜로 그 유럽연합이 특단의 조치를 여러 가지 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잔가지들은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영적 질병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을 거죠. 안타깝습니다. 유럽이 원래 그렇지 않았었잖아요. 하나님이 유럽을 통해 세계복음화 진행하셨던 때도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루터라는 또 칼빈이라는 또 웨슬레라는 중요한 전도자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지금 끊어졌기 때문에 유럽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하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한 중요한 나라잖아요. 근데 지금 무디와 같은 전도자가 일어나는 흐름이 끊어진 거 아닙니까? 한국에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흐름이 절대로 없어져서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강대국 가지고는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없다. 세계화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없는 종교는 절대로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의 응답과 축복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큰 문제가 올 것이다. 이 4차 산업 시대 후유증 여기 준비해야 된다 했어요. 희한한 질병들 더욱더 거세질 것이다. 저 얼마나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신문 요즘 그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어렵게 회복한 이제 회복자들, 이제 치유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후유증 심하다 하더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질환, 질병 이런 것들이 막 후유증으로 나타나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르다고 너무 힘들다 뭐 그런 기사들 있더라고요. 원인 모르는데요. 의사들도 지금 여러 모양으로 뭐 논문도 쓰고 한다는데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갈수록 더해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더 심각한 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질병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청년들 중에도 마음이 아프거나 생각이 아프거나 정신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청년들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진짜로 이번 세계 렘넌트의 메시지 굳게 붙잡으시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 언약에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보셔야 됩니다. 그 언약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거 누리셔야 됩니다. 그거 누리는 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정복해 놓으신 거고 성취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예배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현장 예배 반드시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1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 빼야 되겠다라고 믿기 때문에 운동하러 나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약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내가 살 빨리 뺄 수 있겠다라고 믿고 그렇게 되고 싶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행동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많은 이런 영적인 질병들이 현장에 가득해요. 그런데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일일이 언급을 할 수 없을 만큼 또 개인들의 사생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 없는 입장도 있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너무 많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현장을 향해 가는 이 전도자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 미리 성취의 언약 절대 목표를 발견한 올 프랙티스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보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과연 될까 싶은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지난 주간에는 어떤 병자가 우리 팀이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요. 잠수 탔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이 애가 타는 거예요. 잠수 타고 막 안 온다고 하고 막 도망간다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 그냥 말뿐이 아니라 기도하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 뜻이 뭐겠냐. 저 사람 저렇게 어려움 계속 당하고 저렇게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세계 렘넌트 대회 기간에 렘넌트가 저렇게 세상의 틀에 묶여가지고 무너져서 완전히 오염 같은 거 뒤집어 쓰고 있는 저게 하나님 뜻이겠냐.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의 뜻은 저 사람을 살리시고 저 사람을 치유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신 그 역사를 통해 그걸 확인한 올 프랙티스의 여러분들이 진짜로 힘을 얻어 이 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자 함이 아니겠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력감에 했던 게 아니라 믿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많은 전도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잠수 타고 도망갔던 사람 자기가 스스로 연락 와가지고 다시 사역과 예배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적인 작품으로 불러 세우셨다. 이것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지금까지 한 것이다. 노바디에서 출발했지만 거기에서 에브리띵을 발견케 된 것. 이게 지금까지 다락방 전도 운동이 해온 거다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이 노바디에서 아무도 없이 시작했지만 하나님 렘넌트 운동이 필요합니다 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학업과 업의 현장, 여러분의 실제 삶의 현장, 또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파수꾼 청년 우리 렘넌트들은 노바디에서 시작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띵에서 시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에브리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자체가 플랫폼이 되라. 여러분이 아웃소싱이 되라 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 시대를, 이 현장을, 이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여러분의 모든 업의 방향을 맞추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도 운동도 미디어와 컨텐츠다라고 하셨어요. 미디어는 너무 많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할 건 없고 진짜는 내용이고 컨텐츠다라고 하셨어요. 아무도 하지 않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걸 해야 된다. 컨텐츠에 대해서는 아까 메시지 우리가 확인했죠. 시작은 자세다라고 했어요. 어떤 장르 이전에 시작은 자세죠. 그 자세를 여러분의 업에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미션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1강부터 5강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찾으라, 이 부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인턴십과 포럼은 일단 옆으로 밀어놓으시고요. 미션 찾읍시다. 미션을 찾고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번 주 파수꾼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미리 보고 또 미리 소유하고 있음을 늘 느끼고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정복해 놓으셨다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그렇게 미리 성취의 은혜 속에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이, 모든 업이, 이들의 걸음이 레버리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베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트랜스미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드디어는 노바디 현장에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들이 플랫폼이 되어 정말로 세계복음화 아웃소싱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리고 일평생 이번 5강의 CVDIP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참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실천과 행동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수많은 사람 중에 이미 뜻을 정하여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네. 말씀 기도 속에서 내게 주신 은혜의 이유를 주님 보게 하셨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주 말씀 따라서 나는 바라보리라. 주의 은혜 몰라 죽어가는 영혼
십자가 그 은혜 생명의 사랑을 세상 어둠 속에서 주 사랑의 말씀이 빛으로 나를 인도하시네. 이미 달려온 길을 뒤돌아보지 않고 부르신 이유 향해 가겠네.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영혼, 흑암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 이유를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 내게 생명 주셨네. 그